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향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이 21절 말씀에서처럼 그들의 귀로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의 능력과 그 힘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의 증언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들에게 분명한 은혜로 다가갔음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의 시류와 세상살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밴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나 사람과 관계에서의 상대를 이해를 할 때 그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외관성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외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성과 진정성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존재 가치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기에 익숙한 것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고 놀라움과 큰 깨달음을 분명히 얻었음에도 자신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은혜의 역사보다는 이 은혜를 끼친 상대의 영성보다는 그가 입고 있는 옷 매무새, 그의 출신 성분의 성분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만 추구하는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가 결국은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겉모습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의 결과들입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이 그러겠거니 하며 상황을 생각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황과 사람에 대한 감상을 한정시켜 버립니다. 이 익숙함은 우리의 발전과 새로운 적응을 방해합니다. 익숙한 것만을 찾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변화를 거부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익숙함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죄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많은 위기를 지나서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하고 노하우로 쌓인 익숙함 속에 있을 때 그런 안정감을 느끼며 모든 것이 자신들의 컨트롤 하에 있다고 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편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익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감동을 준 은혜의 말씀, 또한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모든 영적인 신호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익숙함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결정을 맡겨버렸습니다. 신앙은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나의 익숙함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내 안에 품어서 내 속에서 갈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익숙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무시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함정입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안 어딘가에 존재하는 죄도 결국에는 그냥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새로운 빛이, 새로운 말씀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두운 면들을 조명해 줘야지 철저하게 익숙해져 버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내 스스로가 속절없이 타락해 버리는 것을 막고 방지하고 예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이처럼 익숙함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바라던 기적의 순간이 사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게 기적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9절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에서 쫓아냈고 또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미움과 분노로 예수님을 압박하고 예수님을 꽁꽁 싸며 예수님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이고자 하였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의 가운데를 조용히 유유히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러한 기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이 벌어지는 이유나 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기적인지조차 모르면서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겉모습만을 꾸미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꾸며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내 경험과 경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동할 수 있도록 내 장막의 벽들에 창문을 내고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을 건실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지체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아오니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원칙을 위해서 더 겸손하며 더 섬기며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고향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